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뜻밖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때 복됩니다.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나의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인생에서 나는 작은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이야기, 내 생각을 펼쳐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항상 내 교만의 신발을 벗고 누구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참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참 신앙인 거죠. 실제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분이 계셨어요. 유일하게 그게 삶의 목적이셨던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 그분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첫 부분인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과연 이 기도 속에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느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생각은요, 온통 자기 권리 포기의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어제까지 살펴본 16장이죠. 그러니까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유언을 바로 이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묶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또 뭘 말씀하실까요? 또 십자가를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냐?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미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의 성자셨어요. 그랬던 그분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직접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예수님은 뭐라고 여기셨느냐? 수고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다시 1절을 보면 영화, 즉 이 모든 걸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 하신 게 그분의 영광이셨고, 모든 고난을 받은 것도 그분의 영광이셨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는 것도 그분에게는 영광이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직 그 길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영광으로 여기시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 영광의 모든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삶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진짜 권리 포기라는 것을 본인이 몸소 직접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영광 역시도 어떤 특별한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위해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노라. 이런 실제적인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함 속에 온전한 내려놓음의 헌신이 담길 수 있다면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삶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살리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계속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우리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알미냐? 참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 그걸 믿는 알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에 놓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더욱 그분을 알아가는 믿음, 이게 바로 우리의 영생에 대한 정의라는 거죠. 사실 이건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이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 안에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새가족 신방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상식적인데 쉽게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새가족으로부터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새가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제일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율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날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날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경험함으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그 능력의 주님이신지를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권리 포기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권리 포기를 통해 날마다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의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모든 것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암과 온전한 신앙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